1년하면 교회가 6개씩 생겨난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됩니다. 역사는 크고 작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기록입니다. 오늘까지 많은 나라가 일어났거나 그러나 쇠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부단히 음부의 권세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아 쓰러지고 피 흘리고 상처받을 때가 있었지만 결코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하면서 나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려다 실패했지만 저 나사렛 예수가 세운 교회는 놀랍게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불렀다고 하는 것과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인 성도의 모임, 그것이 신학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멀리 아벨의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교제하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제단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단을 받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양과 관계가 없는 제물이었지만 아벨은 양과 그의 피가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이 양은 장차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와 관계없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와 관계있는 종교와 교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과거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를 분별하고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양의 피가 있는 참 진리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얼마나 편리한 것인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자기에게 얼마나 다양한 시설이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교회의 외관과 편리가 기준의 선택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현대 교인들의 교육관이 점점 왜곡되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교 듣는 것, 그것도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 않는 가까운 교회에서 직분과 봉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목사에게 집도 알리지 않는 그런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나 야외에서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번 떠나면 언제 보았느냐, 주의 종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내 교회에 내 목사 없이 또 돌아다니는 교인들, 이러하면 한국 교회가 과연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은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이유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할까?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내가 교회 가면 무엇을 받을까 하는 자기 중심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다른 교회관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몸으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장차 무한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권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내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상처 입히는 것은 교회의 몸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교회 성장과 평안을 위해서 받는 수고와 그런 고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항상 기뻐하며 이것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채운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찬에 채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으로 채웠듯이 이제는 자기도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그 잔, 자기 심령에 채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뒤를 따라 고난의 잔으로 채우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옥중에서 병들어 고생하는 사형수의 입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봉사가 고난과 희생을 동반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심령에 채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청명종합제일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 사명 다 했다고 스스로 기만하지 마십시오. 말세의 교회 문제는 편안하게 교회 다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리 따라 한 번 예배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과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이 종합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먼 벌에 피 흘렸으니 나도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리 매일 아침마다 매주마다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있어야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겁니까? 이 교회는 죄로 얻은 불신사회의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 동시에 진리를 보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진리를 부인하는 사탄의 세력과 이교도의 헛된 교훈과 인간의 철학과 세속화가 마치 여가 포도원을 허는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를 도전해왔던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성도들이 맹수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성도를 끓는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습니다. 성도의 몸에 기름을 많이 붓고 바로 불을 붙여서 어두운 길에 횃불을 대신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봐도 피와 눈물로 얼룩진 학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부단히 공격했지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지금까지 든든히 서왔던 겁니다. 아무리 간교하게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과 인간의 철학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교회는 진리의 터전으로 굳건하게 보존됐던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반기독교 사상이 독보수처럼 퍼질 때마다 여기에 대처하는 것은 진리를 더 강하게 전파하는 것과 생명 걸고 이 진리를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불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방인들이 심각한 방해 공작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과 모든 백성들은 밤에는 무기를 들고 성을 주야로 지키고 낮에는 무기를 들고 공사하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는 진리를 파수해서 세속하게 물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상의 모든 교회를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싸워야 되는 전투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둠과 악에 대한 대항에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기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미움과 공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죄악과 이단 사상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과 타락한 세속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잡았던 성령행동은 천상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축복의 손이 될 것이고, 영적 싸움의 수고와 고난은 바로 승리의 찬송과 박수갈채로 변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짊어졌던 십자가는 승리의 왕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칼빈이나 루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이단과 세속주의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무신론 공산 사상이 교회를 혼란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계속 교회를 파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교회에 대한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에 한번 그것도 억지로 나오거나 아니면 바쁘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되십니다. 저녁에는 TV 앞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한가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예배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이 교회 저 교회 구경꾼처럼 다니면서 수시로 교회를 옮기고 있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으면 은혜스러운 것을 알고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말을 듣고 울고 웃으며 은혜 받았다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너 말대로 목사가 강력도 없고 화끈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자기 수준에 맞춰 성령 은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교회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종안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는 진리의 기둥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증거하면서 확장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종안교회는 55년 전 이 교회기 정릉천던 한 줄기에서 비가 새는 천막교회 뿌리를 내린 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도록 수고하신 임원정 원로 목사님. 지금 그분은 천국에서 한없는 안식의 복을 누리시는 임원정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순수한 신앙과 말씀으로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말씀 신앙을 계승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교회를 계속 지키면서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의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기둥뿐 아니라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
자유주의 신학과 공산 사상이 난무하면서 한국교회와 모든 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확실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만의 진리를 보수하고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보수신앙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칼빈주의 보수신앙으로 옷 입은 이 종합교회 교인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칼빈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칼빈주의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이 세 가지로 신앙이 다져졌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칼빈주의 보수신앙으로 자유주의와 세속적인 것을 막으면서 바른 신앙과 보수신앙을 계속 지키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초대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진리의 기름과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둠을 밝히는 촛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촛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촛대가 아니라 이 촛불로 환하게 빛을 받고 있는 그런 촛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촛대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태우고 녹임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촛대의 원래 사명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밝음이었는데 이 사탄의 배반과 인간의 무지하고 교만한 죄악으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은 빛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개 동전을 갖고 있는데 실수로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세대는 정말 죄로 어둡고 망망한 바다에 파손당한 배와 같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있습니다. 난파선이 제일 요긴한 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의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빛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 죄악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일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로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주일 하루의 교회 생활, 6일 동안의 가정과 사회 생활이 한결같이 신앙의 훈련장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일은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의 연습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합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노하지야 됩니다. 자신이 타오르는 촛불처럼 희생하며 노하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너무나 제 가까이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방불하고 있습니다. 다 제 멋대로고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귀와 존귀한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예수님과 성령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못되는 신앙.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동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만, 우리의 고집, 나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태도에서 착각하며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인간성에 다 타서 녹아져야 됩니다. 구약에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불에 던져서 다 태우는 겁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번제물을 불 태울 때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흠양하시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성이 태워지고 나의 고집과 성품과 무지가 태워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무뚝뚝하게 부릅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를 능숙하게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버지, 난 아버지가 좋아요. 난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이름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는 신령한 하늘 양식을 공급하는 조한제일교회가 인자한 어머니가 되십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조한제일교회는 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보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자기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조한제일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하는 어머니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어머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고 성장시키며 새롭게 하는 신령한 복음의 산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과연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매력이 넘치는 인자한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에게 부담을 갖고 멀리하는 핵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지 몰라도 교회를 떠나서 부담 없이 바로 믿으려고 멀리 이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종암동에 있는 집이 낡고 좋지 않습니다. 집값도 비쌉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령이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결코 교회를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가까이 모시고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를 보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아니면 그것도 억지로 한 번 보는 자식입니까? 여기 어머니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머니처럼 교회를 마음에 품고 늘 사랑해야 됩니다. 강남에서 고급 아파트를 살 돈이면 지금의 집을 수리하는 것이고, 멀리 가서 방 2칸 얻을 것이면 차라리 어머니 옆에서 방 1칸으로 매일 새벽에 교회 출입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받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우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지. 언제요? 나 미쳐 떨어지는데 그 다음 소리는 이런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하며 만족스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 그러면 슬플 때 괜찮아 따독거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위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로는 평강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풍성이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성경의 위로는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치유하시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악의 세상, 정말 급박하게 변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 가까이 이사를 해서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 교회에서 내가 위로받게 하시며 어머니 교회에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위로와 만족과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 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위로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기쁨과 한없는 위로와 강같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기쁨과 위로와 강같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없이 어머니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까이에서 이 교회를 내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어머니처럼 한번 존귀하게 여겨보십시오. 기쁨을 주겠다, 만족하게 하겠다, 평강을 강물처럼 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선언합니다. 어머니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합니까? 바울은 이를 위하여라고 결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를 위하여 나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다하여 수고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도록 하시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만큼, 내가 종합교회에서 봉사한 것만큼, 내가 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한 것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제부터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와 만족함 그리고 강같은 평화와 치료의 능력을 빠짐없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